옆에 계시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와서 두 가지 놀랐는데요. 이렇게 기자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셔서 성서를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 풀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답고요. 네. 오르가는 게 또 너무 감동이었고요. 여기다가 스크린을 더 걸었으면 너무 이상했을 텐데 또 이렇게 스크린을 또 해놓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시계가 없는데요. 50분 만에 많은 양을 좀 해야 돼서 스크린을 보면서 하면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글 좀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하나님과 아담이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베슬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참 다 거룩합니다. 여기는 뭐 빈부 귀천 나이 이런 거 없이 모든 인간은 그래서 거룩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폭력을 해가고 전쟁까지 할 정도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럼 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제 고민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건가? 우리 800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테고 굉장히 존경을 받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호감을 샀다.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왜 칭송을 받았는가? 바로 그 앞에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구나. 뭘 찬미하고 뭘 높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를 높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높이는 부분. 대형교회가 등장하면서부터. 또 하나는 목회자를 칭송하고 목회자를 높이는 어제 피리스튜브에도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적 존재로 이렇게 추앙받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람이 높임받고 교회가 높임받고 교회를 찬미하고 사람을 찬미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칭송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 수가 없고 그래서 급격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감리교회가 5년 만에 21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만에 21만 명이 떠났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합동 측이 작년에 7만 5천 명이 떠났습니다. 이 총회에 보고된 며칠 전이죠. 며칠 전 총회에 보고된 숫자인데요. 1년 동안 7만 5천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통합은 2015년, 2016년 넘어갈 때 5만 8천 명이 떠났습니다. 3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9만 6,260명이 떠났고요. 기장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또 기장이니까. 기장이 13년에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가 7,752명이 떠났고요. 올 통계, 올해 총회 통계하면 5천여 명이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안 갔다 오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 제 고향이거든요, 제주도. 거기서 통회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된
통계인데요. 5천여 명이 1년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기장이 제일 적어서 너무 제가 기장을 참 존경합니다. 기장을 너무 좋아하고 강의도 사실 기장에서 많이 했고 기장을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남은 자, 구약에 남은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통계를 보면 뭔가가 지금 호감을 사지 못하고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정말로 헌신된 결단된 그리스도인들만 나와서 숫자가 적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뭔가가 지금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니까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뭔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교단만 해도 별 고민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진짜 위기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작가죠.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분열된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대 한복판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이분이 쏟아냈습니다. 몇 군데만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산주의 체제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거죠. 공산주의는 법이 없고 그냥 독재자가 그냥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숨막혔다는 거. 이번에 얘기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숨막혔다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숨막히는 거죠. 하지만 법적인 잣대 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사회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에 와보니 미국은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데 합리주의, 개인주의가 이 미국 사회의 주 기둥인데 정말로 차가운 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여서 역시 미국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숨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독재도 차가워서 숨 막히는 거고 법만 갖고 살아가는 사회도 차가워서 숨 막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차가운 사회, 냉랭한 사회를 솔제니치는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문화된 법은 너무나 냉정하고 공식적이어서 인간 사회에 큰 지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적이니까요. 인간적인 게 없는 거죠. 너무나 기계적인 거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현 상태의 소구사회가 제 조국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나에게 대한 사회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영적인 삶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플라톤 때부터 정의가 뭔가를 고민했고 그 정의를 고민하다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사실 국가라고 하는 책의 원래 제목이 정의죠. 그때부터 좋은 국가가 뭐냐, 정의로운 국가가 뭐냐를 인류는 고민을 해왔고 지금까지 마이클 샌달까지 이르러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 정의로운 사회가 뭐냐, 정의로운 국가가 뭐냐, 이게 나라냐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특히 우리 기장의 분들이 제일 많이 피를 흘렸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는 우리 기장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개혁을 위한 피가 없었다면 지금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정말로 본질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영성이죠. 이 소련에서 살았던 이 작가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나니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가운 사회만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 개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동양의 영성은 독자적인 집권당의 음모와 책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동양에 있었던 소중한 영성들이 독재자의 독재 때문에 다 파괴되었고요. 서양의 영성은 상업주의에 의해 힘이 끊어졌습니다.
서양에 있었던 고유한 아름다운 영성들은 상업주의에 의해서 그 영성의 숨이 끊어졌다.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또 씁니다. 얼마 전에 상원에서 채플린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본래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예수가 중심이었다.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림이 막 나와요. 그게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 아닌 기독교가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성이 숨이 끊어지고 나니까, 아니, 내 숨이 끊어졌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숨이 끊어졌는데 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예산이 뭐 소용이 있고, 아무런 다 소용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이 숨이 본질인데 숨을 상실해버렸다. 영적인 숨을, 영성의 숨을 상실해버렸다. 이것이 가장 진정한 인류의 위기다라고 통찰을 했는데요. 소름이 돋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신학자도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성의 숨을 끊었습니다. 로마 교황, 교회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면죄부를 팔고 이래서 다 영성의 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영성의 숨을 회복시키려고 나왔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반대를 보면 이게 분명해지죠. 오직 성경의 반대는 교황의 칙령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칙령이 더 우선했던 거죠.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이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그 교회가 우리 경동교회도 굉장히 전통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몇 년이죠? 네. 이렇게 정말 오래된 존경받는 교회인데요. 이런 전통이 더 중요하지 성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둘째, 오직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중심이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배대로 된 대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파는 거죠. 뭐는 못하겠습니까? 대형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면죄부 같은 걸 막 팔아가지고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교회 성배대로 대성당을 지은 건데요. 교회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오늘날의 대형교회도 제가 보면 예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신 한 분께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형교회 은퇴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사 가면 남양주 이런 데로 이사 가면 그 교회가 남양주에서 조금 가까운 도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망우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양주 이런 데 이사 가시면 주일날 여기 와야 됩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와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거는 처치가 아니라 섹트죠. 우리가 이단 종파를 섹트라고 하는데요. 처치는 완처치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처치, 하나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이 교회에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제 섹트죠. 나눠버린 거죠. 이게 종파입니다. 신학적으로 종파인데요. 그걸 우리가 사입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분이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지내셨고 NCC 회장도 하셨습니다. 코미디 같은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분은 평상시에 NCC는 빨갱이라고 공격하던 분인데 NCC 회장 할 차례가 되니까 얼른 그 회장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빨갱이라고 또 공격해요. NCC가. 본인은 회장하고 나서. 이런 기독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머리가 좋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다
아는데, 모르지 않는데, 이 가짜라는 걸 다 아는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은혜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공로입니다. 면죄부를 사는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오직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 두 번째 챕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챕터 3에 가면 행위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함과 믿음을 대조시켜버려요. 전혀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킨 적이 없어요. 이거를 믿음 반대편에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욕망으로 내가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이걸 왜곡시켜버렸죠. 그래서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뭐 사기를 치던 뭐 무기비리를 저지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무기비리 저질러서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에서도 나는 11조 합니다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로님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성이 권씨죠? 권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이 영광받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광받으니까 루터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거지 교회가 영광받으면 안 되고 교황이 영광받으면 안 되고 목사가 영광받으면 안 되고 장로가 영광받으면 안 된다. 교회, 목사, 장로는 다 낮아져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거 왜 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숨을 영성의 숨을 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대자보를 하나 붙인 거죠. 그분은 뭐 아주 온순해서 뭐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대자보 붙여서 토론합시다 학자니까 토론합시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럽으로 그냥 완전히 막 불빛처럼 번져나가잖아요. 인터넷도 없는데 그 당시에 막 책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유럽으로 번져나갔을까요? 이거 제가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종교개혁이요. 이게 없었다면 이거 실패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없었지만 루터는 불길처럼 종교개혁에 이거 불길을 번져나가게 한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루터가 찬송을 삐라 같은 데다가 막 적어가지고 이걸 뿌렸습니다. 그 찬송은 그레고리안 성가를 코랄로 개혁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이게 코랄 형태입니다. 성당에 가서 그레고리안 성가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보도 우리 여기 장모님 피아노 치신 장모님 음표가 정확하지가 않죠. 이게 어디에 걸려있는 건지 애매해가지고 악보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만 부릅니다. 사제만 부르고 일반인은 못 부릅니다. 이거를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이거를 부르는 찬송가로 개혁한 게 코랄 찬송가고 지금 그것이 우리 찬송가 형태인데요. 직접 부르니까 숨을 쉬어야죠. 호흡이거든요. 노래는 호흡이거든요. 이게 죽은 숨을 살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찬송가를 개혁한 겁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를 코랄 찬송으로 개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삐라에다가 적어가지고 막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번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에 불길이 난 거죠. 찬송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강조를 안 합니다. 찬송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성가는 사제와 성가대가 독점해가지고 그냥 회중들은 듣기만 하고요. 성경도 사제가 들려주면 그냥 들어서 읽는 거지 직접 읽지 못하게 했죠. 숨을 다 끊어버린 거죠.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직접 읽게 하고 쉬운 노래로 코랄 형태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부르게 해가지고 끊어진 숨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루터가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작곡을 하는 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반 있는 세속적인 노래에다가 막 성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콘트라팍툼. 일반 세속적인 노래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자,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잖아요. 일반 노래에다가 사람들이 다 쉽게 부르는 노래에다가 이 신앙 고백을 넣어서 부른 거예요. 이 콘트라팍툼이에요. 지금 미국 연합 장로교회 346장이 Christ you are the fullness of God first born everything. 뭐죠? 알렐루야. 거기 또 그렇게 콘트라팍툼을 합니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 찬송가 34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회종들이 부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듣기만 하던 거를 부르게 하려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야죠. 21세기 지금 찬송가 편집할 때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예배 때 시골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쉬워야 됩니다. 찬송가는 대중음악이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강조를 하면은 이제 작곡하시는 이 분들은 예술성을 또 강조하셔가지고 아니라고 이 수준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요. 초등학교도 아직도 안 나온 할머니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쉬워야죠.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있습니다. 합동 측에 있는 분들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거 빼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신앙적이지 않다고 가사가. 그래서 제가 이거 빼면요 기장은 찬송가 안 쓸 텐데 왜 그랬어요? 이거 안 씁니다. 기장 땅을 만들 겁니다. 땅을 만들 능력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빼시겠어요? 네, 이랬거든요. 사실 제가 좀 공헌했습니다. 기장에다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거 빼야 된다고 얼마나 극성 부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박종화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화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루터는 찬송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숨, 하나님을 만나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함께 숨쉬는 것으로 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악의 음계는 왕태중 임남, 이게 한국 음악의 음계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딱 고음계라고 되어 있죠. 중국 음악은 궁상각치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한국 음악의 음계는 궁상각치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서양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요. 이게 성 요한 찬미가의 악보입니다. 우투쿠엔트 라시스 레조나레 피브리스 미라 제스토룸 파물리뚜오룸 솔베 볼루띠 라비. 자, 이게 가사예요. 노래 가사예요. 성요한 찬미가의 가사인데 잘 보시면 우트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사의 앞자예요. 앞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딱 따온 거예요. 기도 나라초라고 하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이게 한번 노래를 하고 연주하고 하면 노래가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많은 성가대 지휘자들이 이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 밥줄이 끊긴다고. 이걸 기록 못해야지 내가 먹고 산다고. 이 구전으로 가르쳐야. 근데 이분이 그걸 무릅쓰고 다 이걸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트였는데 우트가 발음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바꾸었는데 이 도는 뭐냐면 도미누스입니다. 도미누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시는 나중에 이게 쌍태인데요. 쌍태. 거룩한 예수. 쌍태. 이 쌍이 좀 쌍스럽잖아요. 한국인들을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로 바꿔줍니다. 너무 고맙죠. 이거 만약에 쌍이라고 쓰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참 이게
참 좀 그렇죠.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 그래서 이 성요한 찬미가의 가사에서 따다가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 레는 하나님의 음성, 레조나레, 미는 미라클레 하나님의 기적, 파는 파물리 하나님의 제자, 솔은 솔베 하나님의 사랑, 라는 라비 하나님의 입술, 시는 상투스 거룩한 예수, 우에 도는 도미누스 오메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 자체가 다 이렇게 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사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현실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코랄을 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찬트가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사실 굉장히 이게 묻혀있죠. 연구가 안 돼 있죠. 최근에 제가 논문 하나를 썼는데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인데요. 거룩한 독서죠. 이 거룩한 독서를 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사다리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사다리,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반상하기 이 네 단계를 사다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다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찬송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사다리인 거예요. 사다리. 그래서 음계가 오늘 자꾸 단어가 떠서 큰일 났네. 원래 라틴어로 계단입니다. 계단. 누가 아시는 도와주세요. 스케일이죠. 영어로 스케일이죠. 스케일 음계가 스칼레라고 하는 라틴어가 계단을 말해요. 계단. 도레미파솔라 계단이잖아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현실과 내가 존재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단이 필요하고 사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음악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정말 사악한 인간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악한 인간, 사람을 막 죽이고 총탄 막 쏘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악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떻게 만나지?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고서 나온 게 말씀의 신학인데요. 말씀으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세 가지죠.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나요? 크리스천입니다. 어렵습니다. 설교에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또 설교가 때로는 그냥 목회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로 성서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죠. 경동기에만 하더라도 세계 성경 다 읽잖아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게 바로 왜 그렇게 하냐면 설교자가 본문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 의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목사도 성서 일과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하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내 주장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 건축에 유리한 본문들만 빼다가 계속 1년 내내 막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성경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오늘 놀란 게 장로님들이 모셔가지고 성서 연구를 하는 이런 모임을 지금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감리교회는 제가 알기에 이런 모임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기담 장로님들이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아시죠? 기담 장로님들. 그래서 참 이게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직접 볼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지금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바르트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강력한 통로가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있는데, 갈바르트도 사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좋아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생략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음계도 봤지만 몇 가지 제가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봄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누가 노래를 부른 거죠? 누가? 하나님. 그러면 노래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나님. 최초로 노래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노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근데 노래 성격이 뭐였냐면 내가 너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노래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장르가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죠. 세레나데. 세레나데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너무나 예뻐서,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 거죠. 이 노래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모세,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벽지가 키워서 얼굴을 가렸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들음으로 만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죠. 예수를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라부니, 선생님 이렇게 하죠. 자,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게 아니고 들어서 만났습니다. 소리로 만났죠. 자,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디모데전서, 서신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봤다고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봤으면 그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는, 표현이 좀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말씀에 채워진 그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보토라고 하는 독일시학 때는 두려운 매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두려운 매혹.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막 두렵고 너무나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매혹. 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내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선습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내가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내가 막 이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이 크면 암이 걸려도 내가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일 죽으면 어때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시면 사랑하니까 막 죽어도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뭐 내일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6번 체이고 7번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요. 7번째 아가씨가 거절해가지고 월미도에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결혼 약속 안 하면 죽는다. 들어갔어요. 잡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잡는다. 그래도 뭐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이게 짧으니까요. 금방금방 잠겨요. 이제 더 수영 못하거든요. 더 가면 숨이 끊어집니다. 어떡할까? 별 생각 다 용기가 났어요. 내가 저 아가씨를 위해서 내가 죽자. 오래 사는 게 뭐 중요하냐?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주제로 문학작품 하나 쓰면 이것도 멋진 인생일 수 있다.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게 확인되니까 막 급하게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 저희 뒤에서 내 목을 막 끌어안고 왜 그러냐고 이 숨이 막히더라고요. 목을 끌어다니니까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말을 안 왔어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한참 울다가 예전이라는 카페 딱 하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월미도에. 거기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저주좀 말리고 그날 그 아가씨가 저하고 결혼을 약속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와이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내일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소리인데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입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왜 그러면 음악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냐?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음계를 발명한 음악학자인데요. 천부의 음악론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신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학파예요.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표는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는가가 이게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꾸 별을 봤죠. 별을 보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별 사이의 비율을 찾은 거예요. 별 사이의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지구하고 화성이 3대2? 3대2니까 이 줄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튕기면 짧은 줄이 긴 줄보다 어떤 소리가 나죠? 높은 소리가 나죠. 이게 기타의 원리고 피아노의 원리예요. 이걸 동시에 딱 튕기니까요. 지구하고 화성에 있는 줄을 딱 튕기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오도예요. 도소. 이 별과 별 사이에 지금 음악이 연주되고 있네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된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의 목표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만나는가가 이 사람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완전히 다 종교 공동체예요. 같이 공동체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다 수칙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나느냐가 계속 이들의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부의 음악론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음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궁상각 지구가 피타고라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동양의 음악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자, 플라톤으로 가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통치자, 용맹스러운 수호자, 절제할 수 있는 시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인간에게도 욕망, 티모스, 이성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자, 통치자가 지혜로운 통치자, 용맹스러운 수호자, 절제 있는 시민을 길러내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뭘로 할 거야? 하면서 딱 처음으로 들은 게 음악이에요. 그리고 다음에가 치욕이에요. 국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키우려면 음악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체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분은 영성까지는 안 갔습니다. 혼까지만 간 거거든요. 혼까지만. 우리가 그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다고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 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고 델피 신전에 있는 글이에요. 길거리를 가다가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혼이에요. 혼. 소울이죠. 혼. 그런데 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불행해지죠. 그런데 왜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노력을 안 하고 돈, 명예, 권력만 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인데 혼의 아름다움은 왜 노력을 안 합니까? 혼인데 혼이 무너지고 혼이 망가지면 다 소용이 없는데. 자, 기독교 성서는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혼이 아름다워지려면 혼은 자아예요. 소울이에요. 지정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게 소울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인간의 혼이에요. 여기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당연하죠. 지금 여기도 아마 굉장한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나는 그걸 모르고 와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걸 알고 보면 여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 내가 다 의지가 있죠. 나 철학이 있고, 다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들어보셨나요? 네. 같이 남으세요.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게 뭐냐면 소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이. 내가 지정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자, 그러면 혼이 아름다워지려면 혼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가? 영이에요. 이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몸, 혼, 영 이렇게 인간을 분류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플라토닉 국가에서 혼과 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천상의 음악이고 혼의 세계는 지상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음악은 혼의 음악은 영의 음악, 지상의 음악을 카피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혼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음악론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악합계범 서문 야야자 출어처 그죠? 야야자 출어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다. 한국 음악에서도 모든 음악은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숨이라고 제가 정말 확신이 있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최초의 찬송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또 이제 부르죠. 이게 최초의 찬송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죠. 광야 이집트 430년 살고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짓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서 성전에 지어서 이제 성전에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면을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죠. 3절.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자, 이게 뭐의 어떤 노래의 가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창 쌍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강의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거룩 거룩하도다.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교회에서는 제가 이걸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성창을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이거를 매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수락들이 불렀더니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어떤 장면이죠?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막 가득 차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제 임재하셨나요?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타고 오시는 거죠. 이게 삼성청이고 그래서 매주 이거를 우리 초대교회는 불렀던 거고요. 아마 지금 카톨릭은 이걸 매주 아마 미사 때마다 아마 부를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개신교회도 없었잖아요. 이거 이사에 나오는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자꾸만 차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야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최초의 찬송가는 이제 그래가지고 북왕국은 아시라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르둑 신을 믿는 바벨론한테 하나님을 믿는 남왕국이 진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지고 5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이겨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노예가 된 상태에서 돌려보내져가지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들이 정치적인 왕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해방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왕국을 회복하자. 이게 지혜운동입니다. 신앙의 왕국을 회복하려니까 우리 조상들이 신앙적으로 불렀던 노래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150곡이 모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입니다. 이게 유대교 찬송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했던 이 격언들, 속담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잠언입니다. 이게 신앙의 운동, 신앙의 새로운 운동, 나라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신앙의 왕국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한 게 지혜 운동인데 그거의 핵심이 뭐였냐면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최초의 찬송가인 거예요. 시간이 아쉬워서. 아유, 아주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욕 먹습니다.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 테일림인데요.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풋살모인데 줄이 있는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유대계 찬송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편 있잖아요. 그럼 찬송만 하세요. 자, 그런데 그때 작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멜로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민요였습니다. 민요는 다 알잖아요. 굳이 작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민요에 따라서 찬송가들을 코랄로 부른 거고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 외국의 민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루터는 교황의 나라, 교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기 위해서 코랄 찬송을 만들었고 대중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코랄은 교회 성장을 위한 욕망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성령의 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지 교회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이런 단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프리칭 하시고 티칭 하시고 힐링 하셨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천도 연기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쫓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어려워진 건데요. 이 중세 로마 가톨릭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영성의 숨을 살리기 위해서 루터는 코랄 찬송을 개혁했던 거죠. 자, 찬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찬송가가 서문에 번역으로 적절하고도 가납될 만한 찬송가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한 찬송가의 번역을 가지고 줄 건데 지금 겨울 한 조에 냈고 한국사무처에서 나오는 꽃이 가락으로 노래할 뭐 좋습니다. 자, 밀러라고 하는 분만 얘기할게요. 이분은 기장 선교사시죠. 청구제일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청구제일교회 설교를 갔다가 너무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니까요. 자, 이분이 가장 컸던 난관은 한국어가 약강조 운율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가 없다. 할 수 없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음악을 못 갖춘 마디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있거든요. 저 때문에 못 갖춘 마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한국말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이거를 서양식으로 하면 동해물과 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해물과 백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양의 숨과 한국의 숨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갖고 있는 숨이 다른 거예요. 이 밀러라는 선교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이 다른데 이거를 못 갖춘 마디 음악에다가 한국말을 번역을 해버리니 도대체 이거는 노래라고 할 수가 없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 기장 선교사님. 선전과 편집에 굉장히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자, 아학보서에 음악이란 성인이 성정을 기르는 것이며 신과 사람을 화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순하게 하며 음향의 도를 고르게 한다. 음악은 신과 사람을 가깝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한다. 이게 아학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숨은 한국 찬송가가 한국인의 숨이죠.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못 갖춘 마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 동해물가백이 아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지 나 같은 죄 이런 말은 없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악기에도 악이란 천지의 조화의 표현이요 예란 천지 질서의 표현이다. 조화로운 까닭에 만물이 생겨나고 질서가 있는 까닭에 만물이 드러난다. 악이란 천지의 조화. 악이란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과 땅이 교제를 이루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때 그 경험 이후에 예수님이 미니스트를 시작한다고요. 이걸 하게 하는 게 뭐냐?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란 하늘을 본받아 만들고, 음악은 하늘을 본받아서 만든 거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은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음악을 통하여 한국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교회 종교개혁은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욕망의 숨을 끊고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주신 한국인의 영성의 숨을 회복하는 것. 한국 찬송가는 한국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숨이다. 서양 음악은 다 틀려. 그게 아니고 서양의 음악에 갖고 있는 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요. 한국 음악에 갖고 있는 숨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국인이 한국 음악에 있는 한국인의 숨이 우리가 더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강원영 목사님이 한 국제회의 갔다가 모든 나라의 노래를 모아서 그 행사 동안에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 찬송가 한국도 없었다. 강원영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내는 한국교회가 왜 없냐고 했더니 한국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못 넣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전이상해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정말 막 분노가 솟아 올라가지고요. 서양 음악으로 제가 작곡을 하다가 다 때려치고 한국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바이올 1번도 레슨을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교회에 풍금이 있었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막 쳐지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곡을 중2 때 혼자서 했고요. 좀 대위법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고요. 가난해서.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양 음악으로 하는 작곡을 다 때려치고 한국 음악을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 음악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응모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루터가 독일적인 멜로디, 독일적인 가사를 써야지만 독일인의 영성의 힘이 회복된다고 해요. 편협하게 우리 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글로벌화시켰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뭐 사대주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가 찬송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숨을 회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가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좀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돼서
힘들고 지친 민중들이 와서 쉼으로 안식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어디서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성으로 불러드리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다가 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넘겨주시겠습니다. 하나씩 당기면 넘어가요. 예. 하나씩 제가 부를 때마다 예. 앞으로 첫 장면 제가 제 와이프 보고 만든 노래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나를 환영 안 해주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좀 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떠올랐고 시를 쓰고 5분 만에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편 앞에 앉혀놓고 당신 얼굴 보고 만든 건데 지금 만든 거를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랬더니 막 울어요. 질문이 있대요. 뭐냐, 진짜 자기 얼굴 보고 만든 거냐고. 지금 안 되잖아요. 혹시 딴 데서 생각한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장로님들 또 저희 댁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불러드리고 나면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시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